예수님이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과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성도의 그 기대치가 맞아떨어지면 참 좋은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의 코를 딱 꿰가지고 가려고 하는 방향과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관성, 그 본능은 방향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인생 줄다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인간적인 욕심도 많고 영적인 욕심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장자의 권리를 내가 형 대신 그거를 확보해서 내가 복을 받고야 말겠다. 이런 아주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복을 몽땅 받고, 그 일이 완전 범죄였으면 좋은데 그 완전 범죄가 될 리 만무하죠. 그 일이 이제 탈로 나가지고 형 에서로부터 이제 보복의 칼을 맞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이게 자기 생명 잃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곱 보고, 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그래서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부모 집을 떠나서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 도망자 신세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피곤한 인생이죠. 쫓기는 인생.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을 거예요. 누가 나타나기만 해도 나를 죽이려고 온 자는 아닌가? 자객은 혹시 아닐까? 그 자기 그림자를 보면서 혹시 형 예사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모든 삶이 긴장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그 피곤한 인생, 그 행로를 가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 야곱, 도망자 그 야곱을 찾아오시죠.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꿈에 뭐를 봤냐면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고 땅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야곱, 도망자 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그 인생에 개입하시겠다고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루스에서 야곱을 만나셨지만 야곱의 인생이 변화됐던가요? 야곱이 그 시로 새 사람이 되었던가요? 야곱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됐던가요? 형 에서가 보복의 칼을 거두고 화해를 신청했던가요? 야곱의 그 사기꾼 기질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가요? 그의 승부근성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여전히 거래를 하려고 해요. 딜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기를 베델이라고 지었죠.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내 생명 보존해 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내 고향 땅으로 내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만 선처해 주신다면 내가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섬길 것이며 내 소유의 11조를 바치겠나요?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 못된 근성,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질 않았어요. 야곱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사기꾼 야곱, 도망자 야곱에게 찾아오셨지만은 야곱은 여전히 사기꾼이었고 또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집안 세우기 위해서 내 집을 세워보겠다. 말로는 하나님 집 내가 섬기고 세워볼게요 라고 했지만 육을 입고 태어난 이 야곱은 내 집을 먼저 세워야 돼요. 내 두 주먹으로. 더 늙기 전에 장가도 가고 집안도 세우고. 이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과 사람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서로 엇박자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일어나면 힘겨루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팽팽한 줄다리기. 그 줄다리기를 무려 20여 년이 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줄다리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랬다가 야곱의 나이 98세 그때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에서 이제 야곱과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요 누구하고도 싸워서 지지 않겠다고 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죠. 누군가 나 건드리기만 해. 내 재산, 내 가족, 내 목숨 누가 와서 건드리기만 해. 내가 뭐 하나님의 천사라도 내가 땅에다 내팽개칠 거야. 이런 아주 강인한 정신력과 의지를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밤에 느닷없이 예약도 안 하고 나타났거든요.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인간이 또 나한테 복수하러 왔나? 내 재산, 내 자녀들 이거 뺏어가려고 왔나? 내가 그동안 내 인생 어떻게 꾸려왔는데 외삼촌 밑에서 14년, 20년 속아 살아왔는데 내가 속구만 살 것 같아? 나 이래봬도 야곱이야. 내 승부근성이 있다고. 내 사기꾼 기질은 이건 천부적인 거야. 내가 삼촌 라반한테 속은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두 딸 내가 다 내 소유 삼았잖아. 아내 삼았잖아. 그리고 이 양떼, 이 소떼를 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외삼촌 라반이 뛰는 사기꾼이라면 나는 나는 사기꾼이야. 하늘이 내린 사기꾼이란 말이야. 뭐 이런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도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건드리면 용서 못해. 내가 패대기 칠 거야. 그러고 이제 맞짱을 떴죠. 밤새도록 힘겨루기를 했죠. 동이 틀 때까지.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면서 아유 힘 빠졌어요. 제가 졌어요. 이런 게 아니고 기어이 이겨먹으려고 날이 밝을 때까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버리죠. 게임 끝났어요. 여러분 남성에게 있어서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도뼈는 남자의 힘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도뼈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힘의 근원, 그게 환도뼈죠. 사람마다 환도뼈의 부위나 종류는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고, 어떤 사람은 커피고, 어떤 사람은 자녀고, 외모고, 자기 젊음이고,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목회고, 교회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거를 탁 걷어가 버리고 위골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천사에서 환도뼈가 골절된, 위골된 그 야곱은 한 다리를 절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무지팡이를 의지하며 여생을 보내게 되죠. 이 나무지팡이는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나무지팡이, 그것은 바로 나무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죠. 인생의 힘을 완전히 빼앗기고 상실한 야곱,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인생에게 생명을, 신분을, 소속을 바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선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박에 바뀌지 않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이는 야곱처럼 20여 년,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싸움을 하죠. 이런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낚시꾼과 물고기의 관계입니다. 낚시꾼이 낚싯줄을 던져가지고 그 낚시 바늘에 물고기가 이게 아가리가 탁 꿰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는 살아보겠다고 생존 본능이 발동하면서 자기 힘을 쓰죠. 막 도망가려고 해요. 낚시꾼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낚시꾼도 줄을 꽉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낚싯줄을 막 풀어줍니다. 네 마음대로 가봐. 네 원대로 가. 막 풀어줍니다. 막 도망가다가 물고기가 지치고 이 줄이 느슨해지면 그때 낚시꾼은 줄을 다시 되감죠. 그랬다가 또 물고기가 파덕파덕하고 막 도망가면 또 풀어줍니다. 그래, 가봐. 네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 가. 멀리 가. 그럼 풀어주죠. 그랬다가 또 힘 빠지고 기 빠지면 그때 낚시꾼은 낚싯줄을 되감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하죠. 그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이 물고기가 이제 거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었다 싶을 때 더 이상 힘을 못 쓰겠구나. 죽은 것과 방불한 상태에 놓였을 때 낚시꾼은 그 낚싯줄을 되감아서 갑판으로 물고기를 휙 하고 끌어올리죠. 낚시꾼이 이 물고기를 갑판으로 완전히 이제 끌어올릴 때 물고기에게 의견이나 의사를 물어보고 올릴까요? 참 내가 미안하게 됐는데 너 이 갑판으로 올라오겠니? 너 갑판으로 올라올 의사가 있어? 동의하니? 괜찮겠어? 네가 오케이 하면 내가 끌어올릴게. 그렇게 물어보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그냥 일방적으로 휙 하고 배 안으로 그냥 끌어올립니다.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거는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죽은 거나 방불한 물고기에게 뭘 물어보겠어요. 환도뼈가 이제 완전히 위골돼가지고 인생에 힘이 다 빠져버린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 뭘 의사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묻지마 구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줄까? 어떻게 생각해? 원하면 구원해 주고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마 구원이에요. 이거를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낯선 사랑, 엉뚱한 사랑,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과 야곱, 또 낚시꾼과 물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야곱처럼 괜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인생에 코를 꿰었다면 그냥 그 순간 그냥 항복하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힘겨루기 중단하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환도뼈가 위골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사람요, 환도뼈 부러지고 골절돼도요, 지팡이 짚고 깁스하고 또 자기 주먹 믿고 살지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나마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인해서 지팡이를 의지하는 여생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항복의 삶, 엎드림의 삶으로 갔다는 것, 그 참 큰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분과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딱 갈고리를 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방향대로 가겠다고 갈 때 풀어주십니다. 놔주시는 게 아니고 풀어주세요. 그랬다가 그 인생 힘 빠지고 기력 떨어지면 또 감으십니다. 되감으세요. 완전히 힘 빠지고 죽었다 싶을 때 끌어올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눈을 뜨고 내 인생이 그렇구나 알고 가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런가에 대한 여러분의 갈등과 의심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에 코가 꿰인 사람, 그래서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에게 인생의 코가 꿰어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마침내 환도뼈가 부러져 십자가를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허락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복이냐, 누가 불행이냐, 그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